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남의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쪽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 편이란 얘기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32절에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증언을 모든 걸 다 값없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이 사실은 보이지 않죠.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살펴보면은 충분하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32절에 있는 대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에 근거해서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내주신 사실을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찾으면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단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 말로 어떻게 외래어로 쓰냐면 스페어 들어보셨어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했을 때 그 스페어라는 단어예요. 아끼지 않으셨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스페어는요 국어 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어려운 영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는, 자,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더 감각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뒤에 트렁크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 하나씩 다 달려 있죠? 아, 있어요. 여러 번 다 있다니까요. 스페어 타이어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그 타이어인데, 그냥 타이어는 네 바퀴 원래 주행할 때 매달린 거고,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가 붙은 뭐예요? 평소엔 잘 안 써. 근데 급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스페어 타이어죠. 그게 스페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삶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스페어가 필요합니다. 뭐가 됐든,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뭐가 됐든 스페어가 없으면은 인생이 빡빡하고 조마조마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로 네 바퀴로 한 100km, 200km가 아니라 1000km, 2000km를 가야 되는데 스페어가 없어. 그럼 지금 가면서도 불안해. 빡빡해요. 스페어가 없으면은.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스페어가 있으면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따로 남편은 아내 몰래, 아내는 남편 몰래 따로 이렇게 좀 비상금 있죠? 그걸 말하자면 그걸 스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스페어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거 아님 없어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실 때 아들을 내주셨는데 이 방법이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으면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여지를 두셨다면은 그것은 아끼신 거예요. 스페어를 두신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끼지 않으셨다, 스페어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죄인들에게 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지 않았어. 그런 여지가 없어. 여지가 없이 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단어에 스페어는 국어사전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충분하게? 없어. 다 이것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원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스페어가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4바퀴로 지금 달리는데 스페어가 없다니까요. 트렁크에 3,000km 가다가 펑크 나면 끝장이에요. 그게 스페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실 때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원자로 내주셨는데 인색함이 없이 내주신 것이에요. 다른 조건이나 다른 대안이 없이 내주신 것이에요. 그냥 다 이게 투명해. 이거밖에 없어. 이게 전부야. 그게 그런 의미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동차의 트렁크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씩 있듯이 뭔가 아껴서 조금 다른 여벌, 다른 대안의 구원의 방법도 있게 내주셨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는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인간적 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하시고, 시쳇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패를 다 까셨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구원이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스페어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나 다른 대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말을 하는 거에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마치 외통수예요. 외통수. 이것밖에 없어.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자꾸 뭔가를 막 다른 대안을 찾고 뭔가를 만들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셨는데 스페어 없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른 조건이나 다른 여지 없이, 다른 대안 없이 완성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다시 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다. 그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께서는 그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을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을 3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내용과 아끼지 않으셨다는 그 표현과 잘 통하는 말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값없이. 아끼지 않았다는 거와 값없이 주신다는 게 통하죠, 말이. 값없이.
킹제임스 단어로 잘 아시는 대로 freely 그래요. freely. 값없이. 구원자를 값없이 내주셨습니다. 또 구원자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때 값없이 내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값없이 freely give, 값없이 주신다. 값없다는 거는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 보자면 값없다는 거는 이렇게 뭔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시는 분 입장에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분 입장에서 아예 프릴리하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주시는 거고 기꺼이 주시는 거고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없이 주시는 거고 어떤 제한이 없이 제한 사항이 없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freely give.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며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은혜, 좀 이따 말씀드리기 은혜, grace, 은혜라는 말을 한자 용어죠.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워낙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은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은이에요. 보은. 그렇죠. 이게 막 머릿속에 바뀌었어요. 뭔가 은혜가 오면은 그 다음에 보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보은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건 성경의 freely give가 아니에요. freely 아낌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패를 다 까셨어요. 스페어 없습니다.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32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값없다는 건 freely입니다. freely.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사용됐습니다. 아담에게.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마음대로라는 게 freely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형제님 여기 왜 freely인데 여기는 마음대로고 여긴 값없이라고. 그 말이요. 우리 말은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값없이 먹어도 된다면 웃기잖아요. 거기 뭐 매점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freely라는 게.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제외. 그것만 먹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freely하게. 조건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다른 조건이나 제약 없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freely, 마음대로 먹어다. freely라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돼요? 조건이 붙은 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freely가 아니죠. 먹는데 이렇게 네 주먹보다 작은 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freely가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도 붙으면 안 돼요. 그 어떤 제한 상황도 거기에 덧대면 안 됩니다. 그게 freely예요. 마음대로, 값없이. 주는 분도 freely하게 주시는 거고 받는 자도 freely하게 받는 것이에요. 동산에서 아담은 그렇게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freely하게 먹어라. 아담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조건이나 제약 없이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생명나무도 포함됐겠죠. 금지된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은 그래서 인간은 마음대로 먹을 그 자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말하는
그러니까 프릴리하게 먹고 프릴리하게 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통제를 받으면은 힘들잖아요. 견디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걸 누가 통제하다든지 내가 말하는 걸 누가 통제하든지 그러면 인간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이자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실 때 에덴에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마음대로 먹도록 값없이 먹도록 프릴리하게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21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입니다. (6절) 자, 6절 계시록 21장 6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어떻게 줘요? 값없이 준다.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 마음대로 먹으라.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에덴에서도 값없이 먹으라고 하셨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값없이 생명수를 샘에서 먹으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도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또 값없이 프릴리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렇죠? 말하자면은 전기세는 우리가 매달 내지만 숨쉬는 값을 매달 내진 않잖아요. 이 공기세를 매달 내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 안 좋은 동네 가면 공기도 돈 내고 사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십니다. 수도세는 매달 내지만, 그렇죠? 이렇게 햇빛세를 내진 않잖아요. 햇빛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마시라는 거죠. 주는 분도 프릴리하게. 그러니까 뭐 값없이라고도 우리말로 옮기기도 하고 마음대로라고도 옮기기 했는데, 이거는 쉬운 단어니까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free 아시죠? 자유. 거기다가 이제 ly 부사로 ly freely 값없다, 마음대로, 뭐 이거를 익혀두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낌없다, 스페어인데 이런 설교하면서 이런 어려운 영어다. 아니요, 국어사전에도 나와요. 스페어 타이어는 국어사전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요새는 뭐 약수터에 가서 물을 받아오는 거를 잘 못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소양 지나면 저기 어디지요? 모래째 약수터 있어요. 요새는 예전에 오래전에 거기 모래째 약수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물통에 물을 채워 왔었는데 요새 안 갔는데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 앞에 천주교 공동모지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물 받으러 다닐 때보다 더 커졌어. 제 느낌에는 꼭 뼈국물 마시는 느낌이라서 모래째 약수터에 갔는데 물값 안 받아, 수도세 안 받잖아요. 약수터에 가면은. 그런데 수도세는 안 내는데 조건이 붙어. 한 사람이 물통 2개씩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프릴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돈만 지불하고 안 하고로 이것이 프릴리, 값없다라는 거 인식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약수터에서 돈은 안 내지만 조건이 붙어요. 3통은 안 돼요. 2통까지만 받으세요. 이러면은 프릴리가 아니에요.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프릴리가 아니에요. 돈은 지불을 안 했지만 뭔가 조건이 붙으면 그건 마음대로 값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프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프릴리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얻어내는 거예요. 많이 얻어내세요. 많이 얻어내세요. 프릴리하게. 그래서 그 어떤 조건이라도 붙는다면은 값없이 프릴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 말은 프릴리하게 구원받았다는 거는 돈만 지불을 안 한 거,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붙으면 안 돼요. 이 약수터에서요, 돈은 안 내. 수도세처럼 매월 물세는 안 내는데 1인당 물통 2통만 채울 수 있어요. 이러면 프릴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적어도 여러분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뭐 밑줄을 그어놓으시든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기 좋은 말 다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 구속, 은혜,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프릴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주실 때도 주시는 분도 프릴리하게 주시는 거고 받는 사람에게도 프릴리하게 받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값없이 주는 거고 받는 자도 값없이 받는 것이에요.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프릴리 이 단어를 정말 아주 마음판에 뼈에 골수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나 제한사항 아니면 치러야 될 대가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돈만 안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게 면제 아니에요. 돈은 안 내는데 줄 서야 됩니다. 줄 쓴 사람만 이 물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프릴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스페어 없이 내주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은 프릴리하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부담을 갖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때론 전도지를 돌릴 수도 있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어떤 조건이 달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네가 구원받고 싶어?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그거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고 싶어?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 근데 그것만은 안 되고 돈도 좀 내야 돼. 그거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볼 땐 너 인간 안 돼서 살 것 같으니까 그래도 최소 10계명은 지켜야 돼.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너 복음 믿어? 그러면 술 담배부터 끊어야 돼. 이건 복음 아니에요. 무슨 조건을 달면은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다시 그 약수터로 가면 돼요. 돈은 안 내지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안 낸다는 그거 하나로만 세상에선 프릴리한 거죠. 값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조건을 달아. 돈은 안 내. 돈 안 내요. 이거 그냥 떠가시면 된대요. 근데 2통까지만 돼요. 이건 프릴리가 아닙니다. 이건 프릴리가 아니에요. 이거 6시 이후로는 떠가시면 안 돼. 이건 프릴리가 아니에요.
값없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어떤 조건도 달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저받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어떤 조건을 걸거나 어떤 제약을 걸거나 제한사항을 두면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뭔가 자꾸 조건이 붙어요. 그런 걸 우리 말로, 우리는 저의 말로 그런 사람들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제한 사항도 두면 안 됩니다. 그 어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면서 아들을 내주셨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없이 우리가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았듯이 또 믿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지금도 여전히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들을 주시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어떤 조건이나 제한 사항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다니까요. 돈 지불 안 하는 걸로 아하 됐다고 생각해. 근데 자꾸 뭐가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 그렇죠? 버스 타고 온 사람은 물을 떠가면 안 됩니다. 이런다든지, 그렇죠? 주차를 삐딱하게 한 사람은 물을 떠가면 안 된다. 이런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있은 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값없이. 그게 프릴리예요. 제한사. 그래서 값없이라고만 알면은 그냥 내가 돈 지불만 안 하면은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값없이란 말도 되지만 마음대로란 말도 되고 그렇죠. 자유롭게란 말도 되고 이 프릴리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프릴리라는 말. 아까 에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대로 먹어. 근데 먹으려고 딱 하니까 그건 안 돼. 네 주먹보다 작은 건 안 돼. 이러면 프릴리에 아니에요. 아니지요. 마음대로 먹어. 근데 막 몇 개 따먹었어. 14개 따먹은 하루에 15개만 먹어야 돼. 이건 프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없이라는 우리 말에 너무 이렇게 그 압력을 느끼면은 돈 지불하고 안 하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그런 그 계약할 때 특약사항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에는. 그게 프릴리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프릴리하게 같이 알아두세요. 프릴리하게.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값없다고 하니까 우리 말로 내가 돈만 지불 안 하면 땡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값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무슨 조건이나 제한사항을 걸면서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아니죠.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돈만 안 받으면 땡이다.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그 어떤 조건도 걸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조건도. 예를 들어 어디서 정중하게 나에게 와서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시간이 되고 상황에 대해서 오케이 했어. 근데 특약을 걸어. 100명은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면 난 안 갑니다. 이거 아니죠? 예. 내가 돈만 안 받. 그러니까 막 프릴리하는 값없이라는 단어로만 너무 강조되니까 사례비만 안 받으면 오케이인 줄 알고 천만의 말씀.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특약사항도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만약에 뭔가를 건다면은, 조건을 건다면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우리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님들에게 강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고 우리가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데 구원받는데 누구든 또 받아들이면은
마음대로 정말 자유롭게 그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어거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맞지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전할 때도, 복음을 선포할 때도 여러분이 프릴리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게 다 프릴리라는 단어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프릴리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와 어울리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기꺼이 전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지요. 내가 억지로 하면서 이 사람 보고는 값없이 구원받으라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믿어. 근데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 라든지 뭐 믿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런다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주는 사람도 프릴리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프릴리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점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막 어거지로라도 막 어떻게 어디 성경에서 어디 본 건 있어가지고 억지로라도 뭘 해. 그거 안 됩니다. 몇 달 지켜보면은요 그냥 사고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프릴리하고. 이 표현과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로마 3장 24절 봤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은혜, grace, amazing grace. grace도 어려운 단어 아니죠? 자동차 이름도 있잖아요, grace. 예? 지금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레이스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프라이드로 바뀌었어. 은혜, 그레이스. 은혜는 이제 그레이스는 우리말로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은혜는 한자 말인데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은혜가 한자가 어떻게 풀이가 되는가 찾아보면은 좀 우스워요. 은혜를 찾아보시면은 은은요 은혜 은자, 해는 은혜 해자예요. 지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레이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레이스는요,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친절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좋게 봐주셔서 호의를 베푸셔요. 그래서 선물을 거저 주셔요. 길게 묘사하지만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은혜, 그레이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시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좋은 선물을 거저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은혜를 알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대해 주셔서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건데, 은혜 받은 것을 알면은요 마음에 뭐가 쌓이냐면 감사가 쌓여요. 감사.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원래 옛날에는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마음에 감사가 쌓여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게 그레이스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그냥 우리말로만 하세요. 한자로 하면은 지들도 몰라. 은혜 찾으면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3장 24절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레이스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그레이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셔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다른 제한사항도 없고 특약사항도 없어요. 그것을 성경말로 프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한두 구절만 알고 성경 용어 하나 두 개만 묵상을 해도 여기다가 이상한 소리들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말은 하면서 자꾸 뭐를 하는 것이 거기다가.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로마서 3장 24절에도 있듯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그레이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그래, 복음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은혜. 서양 애들 이름 그래, 그레이스가 많아요. 그레이스, 은혜,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라틴어 계통 스페인어도 은혜라는 단어 명사가 있는데 은혜를 계속 모으면은 무슨 단어가 되면은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더라도 배신하더라도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마음에 감사가 쌓여야지요. 그렇죠? 온 세상은 여러분의 원수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에베소 2장 봅시다. 에베소 2장. 2장 8절 같이 읽죠. 이건 뭐 암송구절이죠. 암송구절.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 여기도 너무너무 좋은 말이 다 있죠. 믿음,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혜는, 그레이스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이제는 기억나시죠? 스페어예요, 스페어. 스페어를 두지 않으셨어. 뭐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 그런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외통수.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2장 8절. 2장 8절을 봤으니까 이걸 읽으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따지고 분석하기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은 질문을 해요. 형제님 여기서 선물이 구원이 선물입니까? 믿음이 선물입니까? 모든 주석이나 모든 책을 봐도 둘 중에 하나야. 믿음이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답변을 하지 않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에베소 2장 8절. 물론 여기서 선물이 뭐 믿음이 선물이냐 구원이 선물이냐 이것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by grace. 은혜에 모든 지금 이 모든 뭐 믿음이든 구원이든 선물이든 모든 이 일의 원천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grace.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어느 목사님 주석설 봐야 아니야. 그냥 본문을 들여다보면 나와요. 그 답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해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쉬우니까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여기서 선물이 뭐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하신다면 영어 단어를 다 몰라도 돼요. 한영 대응을 살짝 옆에 보시면은 제일 2장 8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뭐예요? by grace,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강조하고 중요한 거를 제일 앞에다 둬요. 이게 현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아는 영어랑 그게 달라요.
by grace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작용과 모든 일들의 원천의 힘이 소스가 뭐라는 거예요? grace라는 거예요. grace.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디도서 2장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좋게 보시고 호의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그것이 영원한 선물이지요. 또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셔요? 값없이 프릴리하게 조건 걸지 않고 특약사항 없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거 없으면 못 살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내 앞에 와서 뭐 가문 이설 뭐 좋은 거 가고 친한 척하지만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외우세요. 못 외우시겠거든 10번을 보고 읽으세요. 그러면 외워져요. 모든 걸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걸 한자로 설명하면 틀려요. 은혜 뭐라고? 은혜 은자, 은혜 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하면 그 다음에 보은, 은혜 받는 걸 뭐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아니죠. 자,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혜를, 그레이스를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깜빡 생각을 놓치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잘 들으셔요. 그레이스.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러니까 우리를 좋게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은혜를 주시라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은혜가 왔죠. 이제 은혜가 나한테 임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은혜라 그래요. 그것도 그레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을, 죄인을 잘 봐주신 거고, 그렇죠?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래 선물을 주신 게 은혜인데 그게 메인인데 100개가 있다면은 한 2개 정도, 100개가 있다면 한 은혜가 2개 정도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라는 은혜라는 성경 용어를 설명할 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람에게서도 나오는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물론 그레이스를 우리말로는 다 은혜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달리 설명할 수도 있음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보여지는 은혜는 달리 설명할 수도 있음을 오늘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레이스, 그 은혜는 같은 은혜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같은 은혜인데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런 단어 아세요 여러분? 품격이라는 단어. 좀 더 좀 세게, 기품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그게 그레이스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전적으로 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도 그레이스예요. 같은 단어이지만 달리 설명하고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낸 말이 품격이나
기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혜는 질량 면에서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거저 주시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티가 나요, 안 나요? 그것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것도 그레이스인데, 말을 할 때 살짝 말을 다른 말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쉬워요. 그것도 은혜, 그레이스인데, 그래서 사람에게서 드러날 만한 그러한 100가지 그레이스 은혜가 있다면 한 2가지 정도, 그것을 그냥 우리 말로 제가 찾은 게 품격이나 기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품격 있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기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2장 11절. 잠언 22장 11절. 성도님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언 22장 11절입니다.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순수함. 시작.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예.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해, 그레이스죠. 그 왕이 친구가 돼.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말해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 그레이스로 왕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는, 그레이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 은혜가 사람에게 모여서 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우리말로 이해할 때는요, 품격이나 기품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예가 잠언 22장 11절이에요. 제가 바꿔서 설명드릴까요? 그의 입술의 품격이 왕을 그의 친구로 삼는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레이스입니다. 그의 입술의 기품으로 왕이 그의 친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레이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어. 정말 세상에서 정말 고귀한 사람부터 선물을 받았어. 근데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양아치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 고귀한 분으로부터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의 처신에는요, 기품이 넘칠 것이고 품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 단어로 기품이 넘친다. 이것을 막 은혜, 그레이스를 잔뜩 모아놓는 거예요. 그 그레이스풀 그래요. 그레이스가 잔뜩 모여 있을 때 그것을 기품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레이스를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가 그 성도에게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요구합니다. 골로새 4장 봅시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6절.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시작. 너희 말을 속으로 감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예, 그레이스는 뭐 우리말로 은혜밖에 없습니다. 번역 용어로. 자, 그런데 구분하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은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 그 은혜가 도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지를 딱 보면은, 방금 읽으신 골로새서 4장 6절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아니라 지금 사람에게 나타난, 성도에게 나타난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은혜, 이럴 때 그레이스는 이해를 하실 때, 제가 말을 찾아냈다 했죠, 품격이나 기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하자면은 성도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품격 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품 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생 양아치처럼 말하지 말고. 그게 그레이스입니다. 그게 그레이스예요. 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은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첫 번째가 말하는 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레이스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말이 바뀌어요. 말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와 말을 통제하십니다. 왜? 말은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서 은혜가 없는 성도는, 말하는 데 있어서 성도다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러한 품격이 드러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욕을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레이스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성도에게 은혜로 드러나는데 구체적으로 품격 있는 말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이죠. 어디 뒷골목 그냥 생 양아치처럼 복음 전한다고 죄인이 듣겠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사람에게 은혜가 도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럴 때는, 이해하실 때는 품격이나 기품이라고 이해하시면은. 근데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전에 찾아보면 다 이게 같은 단어, 옛날에는 같은 단어였어요. 같은 단어. 그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기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돼야 되겠죠? 예.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품격이 있다는 것이죠. 말은 그냥 막 그렇게 그건 크리스천의 은혜가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우리를 위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페어를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값없이 주십니다. 프리리하게. 돈만 지불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약사항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고 호의를 베푸셔서 선물을 거저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여기서는 지금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거와 연관지어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그런 데부터 시작.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알아가십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마음대로 프릴리하게 주신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감사가 쌓여요. 마음에 감사가 쌓이지 않으면은 그 빈 공간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욕설 쌓이고 원망만 쌓이고 원한만 쌓이고 증오만 쌓이고 저주만 쌓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편이세요. 아끼지 아니하셨듯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에게 지금도 모든 것을 값없이 프리리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선물을 거저 주십니다. 그 좋은 선물 많이 얻어내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 많이 얻어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답게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레이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레이스가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또 은혜가 나타나야 되죠. 어떤 은혜입니까? 품격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주신 이 선물, 영원한 값없는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그 어떤 조건, 특약사항도 걸지 않고 소개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